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길 것 같았는데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탄식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질 것 같았는데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탄식 가운데 보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고난 영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탄식이 탄성으로 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탄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론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보혜사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영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살같이 빠른 이 세월에 저희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고 생각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성령을 주님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 중에도 큰 재난 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변화하는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 사회에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전쟁이 억제하셔서 평화의 길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며 복된 민족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정성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려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각 기관과 센터 위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메시아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들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8월 31일, 9월 1일 이틀 동안에 갓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일정표와 또 내용을 참고하셔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또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가 회비는 교회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샘터장 샘터지기 교육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에 모이겠습니다. 9월 월삭기도회가 9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선김은 에스더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샘터연합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2층 새가족실에서 여선교회 지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9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 4분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각 부에서는 9월 5일까지 임원회 보고 자료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일본 성지 순례는 성원이 차지 않아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8월까지 우리 진행하고 있는 쿨비즈 데이는 다음 주일 9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피스 찬양단 오늘 오후 5시 또 8월 29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우리 갓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 연습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보와 함께 또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중보기도 카드의 그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작성하실 때에 거기 공개와 비공개를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만 보시고 또 중보하게 되고요. 공개로 체크하시면은 저희 금요 중보 기도회와 또 기도 모임 자리에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중보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지방 제12회 성경 골든벨 우리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아동부하고 중고등부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입상자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또 중앙교회 교회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고등부 또 대학생 대상으로 또 우리 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1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8월 30일 꽃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행정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위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손을 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안위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향기가 바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감정의 기복이요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그랬다기보다는 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목회라는 것이요, 하루를 이렇게 봐도 이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날은요, 이런 날도 있었어요. 오전에 장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돌잔치 가가지고 또 축하해주는 그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어떤 날은요, 개업 예배 가가지고 한껏 축복해준 다음에 또 병원 신방 가가지고 같이 또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이 감정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껏 애통하고 슬퍼했다가 막 축하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 이 진폭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같이 마르는 거 있죠. 예전에는 울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메말랐다, 내 심령이 조금 핍절해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슬프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그전에는 그냥 무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굉장히 마지막에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또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들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를 꽉 깨물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막 애쓰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너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웃으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도 좋다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굉장히 웃는 것 그 이상으로 좋대요. 뭐가 좋냐면,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도 보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막 복받치는 그런 감정과 울음을 막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게 권면합니다. 마음껏 우세요. 참지 말고 마음껏 우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어요. 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자가 남자보다 눈물이 많기 때문이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이 얘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눈물은요, 근데 이렇게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위인들 나오는데 그 위인들도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그의 죄 가운데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니까 한 분이 울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는데, 저 먼 발치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울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클라이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단순히 눈물을 찔끔 흘리고 쪼르륵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클라이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요, 대성통곡했다, 엉엉 크게 울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요 그냥 찔끔 쪼르륵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장차 이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장차 원수들의 손에 짓밟힐 것을 미리 알고 보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칼로 창으로 무참히 죽일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시고 그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은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요 10개 군단 9만 7천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11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주 초토화가 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늙은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고 살아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있었다. 이들을 매장하려고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이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이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을 따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당시에는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백성의 미래를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여러분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개개인은요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요즘에 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하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막 화냅니다. 막 욕합니다. 분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고 분내고 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분을 삭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위고와 우리의 능력, 성별,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 바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우리 모두가 살고 그 눈물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민족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민족에 당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울 수 있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시는가? 오늘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맺히고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을 품고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캄보디아가요 굉장히 아픔을 겪은 나라예요. 킬링필드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종 청소를 하는데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너무 끔찍한 얘기긴 한데 이 총알이 아까워가지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아이들을요 나무에다가 맺혀서 죽였대요.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땅에 메어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요,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한에는 5가지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총알 택시, 두 번째는 대포집, 세 번째는 핵가족. 우리도 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폭탄주, 그리고 5번째가 비행 청소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이 탈선의 도가요, 한참 넘었어요. 우리 믿는 부모들이요, 이 자라나는 세대들,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이 청소년들의 그 도 넘은 탈선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자녀 손들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의 건강, 그들의 진로, 직업,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좋은 배우자,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라면 당연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울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요, 종로지방 성경 골든벨이 우리 교회에서 열렸어요. 우리 중학교에 아동부, 중고등부가요, 싹쓸이 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참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냥 다 싹쓸이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거 비교하거나 승부욕이 없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예?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몇 등을 하고 몇 명이 올라가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고 믿음의 동기부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만, 부모님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웬만큼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아직 미성숙한 그 영혼들, 그 자라나는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 자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가, 저는요, 자녀를 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의 부모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울고 계시는가?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또 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날에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치, 경제, 무엇보다도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45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곧바로 성전을 향하여 가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책임이 바로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이유는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 성전을 들락거리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성도들인 그들이 민족과 사회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화가 나신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고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성전이 도리어 여러분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십시오.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침탈되어 가던 암울하고 침울한 시기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등불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고을 수령들이요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곳저곳 갈 때에 자기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야소교인들 많은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야소교인들, 예수 믿는 교인들 많은 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왜 그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탐관오리들이요 백성을 착취하거나 학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들끼리 그냥 야소교인 많은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대부분 다 교회가 있던 지역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매스컴에서 대형 비리 사건, 부정 사건 뭐 이런 거 터지면요, 저는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려요. 기도해요. 아이고, 혹시 저분 교회 다니는 분 아닐까? 혹시 저분 교회 중직 아닐까? 근데 뭐 매스컴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인터넷에 보면 댓글에 아무개 교회 뭐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안티크리스찬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글을 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글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냐면,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인은 비방하고 욕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은 비방하고 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험담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조차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삶의 내용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까? 그것은요 간단한 이유예요.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라. 그러면 성전 본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본래의 기능이에요.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부인 성전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심각했는지를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가 그치게 되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와 같이요 교회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요. 개인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답답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부족하고 염려스럽고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울 수 있잖아요. 울 수 있잖아요. 같이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지위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성정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탄식이 아니라 탄성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나와 같이 눈물 흘려줘서 고맙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주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주님, 나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일터,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 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명운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처참한 미래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쟁을 일사하는 정치가 아버지 안정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경륜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제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복음 전하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봉사와 구제하는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이 적셔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입술을 열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